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낸 엘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무너지는 일, 믿었는데 아프게 된 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극히 섬겼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처럼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 길을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한 일을 필두로 해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자기 담 위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책을 보고 묵상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맞게 책상도 의자도 침구도 하나 갖다 놓고 평안하게 그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종종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종 게하시에게 보내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은 필요한 게 없다고, 지금 이대로 너무너무 좋고 그렇다고. 근데 게하시가 그 두 부부에게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나를 놀리지 말라고, 나를 그런 기대감 갖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듬해에 진짜 아들을 안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아픔을 호소하니까 아버지가 그 엄마에게 보냅니다, 이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무릎 위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숨이 멎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이 아이가 죽었다고 알리지도 않아요.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아이를 엘리사가 쉬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낸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엘리사의 그 침대 위에 아이를 딱 뉘어놓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나에게 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나귀를 보내달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은 참 특별한 여인이에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빌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인이 그 수넴에서 엘리사가 기거하고 있는 그 갈멜산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산악지대를 넘어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먼 거리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형을 거쳐서 엘리사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멀리서
저 수냄 여인이 왔다고 게하시에게 가서 내 남편이 네가 그리고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라. 지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시켰는데 그 여인이 그때에도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결국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눈치채고 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그냥 빨리 가서 사람도 만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지팡이 가져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부지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사도 이 여인과 함께 그 죽은 아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스승이 명한 대로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아이가 깨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드디어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마침내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냈는데 그 아이를 살려내는 그 과정 속에 이 수냄 여인이 보여준 이 믿음도 참 특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말합니다. 늘 우리를 지나가는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사가 지나가는 선지자로 보았을런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특별하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건해서 식사 대접도 했고 그리고 자주 들리는 그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남편과 의논해서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그 엘리사가 꼭 필요한 것만 그 방에 딱 집어넣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공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그런 여인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동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동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무언가 거기서부터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굉장한 일을 해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수냄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내 시간을 떼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은혜는 원하지만 헌신은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집안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 줄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 기도를 위한 자리, 예배를 위한 자리,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면서 성전 짓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야말로 믿음 없이는 하지도 말아야 되고 믿음 없이는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헌신을 하는 여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자원해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말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여인, 기다렸고 실망했고 포기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에게 희망을 주지 마십시오. 원문의 의미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기대를 두려워합니다. 또 무너질까봐, 또 상처 입을까봐, 또 아플까봐. 그래서 아예 희망을 접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기까지 이 여인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구나, 그렇게 느꼈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처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잘 자라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어머니 그 무릎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난리법석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또 자기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해서 얻은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실망하는 그런 언어들을 막 주저리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정말 특별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평소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던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침상에 이 아이를 눕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여인이 여기저기 얘기하지 않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눕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아니면 막 여기저기 알리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잖아요. 죽었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겠다고 남편에게 요청해서 나귀를 얻어 타고 그 하인에게 내가 다른 말 없으면 그냥 부지런히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다가 한참 사랑받고 막 이런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느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그렇게 딱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침상에 누워놓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강하게 불이 임했던 그 갈멜산에 지금 엘리사가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이 지금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무너짐도 있었을 거고 괴로움도 있었을 거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에서 갈멜살까지는 실제 이동거리가 약 5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50km가 이렇게 산악지대를 넘어가는 그런 험산한 지형인 것을 생각하면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그 절망 속에서 그 지형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적을 생각하면서 그냥 모든 어려움을 그냥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지금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은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험산 줄령 그거 두렵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앞뒤 사정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만 바라고 그냥 하나님께만 시선을 딱 고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막 그냥 널려 있다고 할지라도 거침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이 필요하다고요. 왜 이런 믿음을 우리는 못 쓰느냐고요.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가기 힘든 거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슬픔을 안고 그저 이 믿음 하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뚫고 가야 되는 거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그랬더니 여인이 놀랍게 대답해요. 평안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 죽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그런 말입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도 평안하다라고 얘기할까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뭐가 작동했을까요? 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헤아려 알고는 자기 종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부지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알아채고 이 여인을 따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 수냄 여인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죽은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아이는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평안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 쉐렌 케고르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열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수냄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그 열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무 소용이 없었노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그 수냄 여인의 마음이 그냥 또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백부장의 딸 죽었다는 소리를 예수님께 와서 고하는 하인의 소리를 듣고 그 야이로가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나와 함께 내 아이 병을 고치러 그렇게 갈 때 그 첫째의 마음을 너 놓지 말고 지금 들은 얘기는 이쪽으로 흘려보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너 나에게 왔을 때 그 첫 번째 마음을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야이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 나에게 찾아올 때 네 아이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 그 믿음 놓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기까지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을 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게하시가 실패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것입니다. 그 기대처럼 결국은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레이스 스매포드는 1873년 대서양 사고로 4명의 딸을 바다에 그냥 죽었습니다. 4명의 딸을 잃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도착한 전보에는 2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들이 죽은 바다 위를 지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 시를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마음은 편하다, 평안하다. 나의 영혼 늘 평안하다. 바로 It will with my soul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번역된 그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냥 과학적인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